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이 쇠 연장을 대지 말 것이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장로들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들었다시피 이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위에 이제 조상들과 맺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리마인딩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물론 이제 그 이제 40년 동안의 출애굽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도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운데 부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 27장서부터 이제 마무리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어찌 보면 그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인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서부터 27장서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식을 합니다. 내가 너와 이제 약속을 맺겠다라고.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은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실제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맺는 거죠. 그걸 이제 준비하는 이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라고 순종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자,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어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기념비 같은 것들을 만들으라는 거죠. 기념비. 큰 돌들을 세우고, 그리고 석회를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그래서 이게 기념비구나, 어떤 특별한 돌 무더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근데 그냥 기념비처럼 석회를 바르는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3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래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10계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신명기 가운데 토마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내용들을 그냥 전부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잘 기억되어지면 참 좋은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 있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 막 새로 듣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제가 느끼냐면 분명히 제가 준비한 설교예요. 사실 주일 설교는, 사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쭉 정리를 하면서 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라고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막 새겨져 가지고 잘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말했더라도 아마 좀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록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자성어 기억나세요? 적자생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적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으려면 적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러니까 돌만 있으면 사실은 무엇인가를 새겨 넣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석회를 발라서 잘 새겨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면 이런 명령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적어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다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일단 내 마음 안에서 잊혀지면 안 돼요. 기억조차 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일단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뭔지조차를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말씀이 최대한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고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기념비처럼 만들어 놓고 누구든 궁금하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 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자, 어디 세우래요? 에발산에 세우래요. 그래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새로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는데, 자, 예배를 드리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돌단이, 자, 뭘 되지 말래요? 쇠 연장을 되지 말래요. 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쌓는 제단의 특징은 쇠 연장을 되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돌들로 쌓여진 제단이에요. 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우상을 섬길 때 쌓았던 제단은 반대로 얘기하면 뭘 됐다는 얘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어진 돌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어떻게 보면 모양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종교 의식은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들도 잘 다듬었고 그래가지고 이쁘고 또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마치 그들의 신을 반영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양새로 이제 그들의 신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이 아닌 내면적인 거, 그리고 순수함,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겉은 아무렇게 놔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 그 돌로 만들어진, 세워진, 쌓여진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양새도 이것을 우리가 반영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의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 그리고 그렇지 않는 제단하고는 겉으로 볼 때 딱 티가 나요. 아, 이건 다듬어졌으니까 이건 우상이구나.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구나라고 겉으로도 이제 딱 티가 나게끔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제단에다가 자, 무슨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냐면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럼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이 짐승을 드리고, 그리고 짐승의 대부분, 짐승 안에서 버려야 할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들, 기름이나 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이 화목제의 안에서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기름과 똥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포장한 제사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다듬어진 돌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화목제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선 더러운 것들, 못 쓸 것들, 죄악되어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 고기나 좋은 것들은 누구와 함께 나누냐면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웃과는 그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웃과는 뭘 나누래요? 안에 더러운 것들은 나누지 말래요. 그건 나에게 다 내놓고 이웃과는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도 되어진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되어진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끄집어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다음에 오늘 이 제단을 떠나서 이웃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이웃들과 좋은 것들을 나누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래요. 누구든 와서 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거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잠잠하여 들으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인데, 자, 입은 닫고 귀는 열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입은 다물고 귀는 열고. 다시 말하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귀가 닫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는, 정확하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잘 듣고 돌판에 새긴 것처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 언약과 더불어서 지금 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어 가시는 거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청종이 위에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한 귀로 듣고 자꾸 한 귀로 흘려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판에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깊게 깊게 새겨져서 정말 필요할 때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포장되어진 가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앞에 짐승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다 회개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때는 더러운 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되어진 삶을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